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신명기 1장과 2장에서 광야 40년을 해상했다면 3장과 4장은 요단 동편 땅에 도착해서 바산왕 옥을 물리친 일과 또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한 일을 회고합니다. 바산은 길르앗과 헬몬산 중간지대에 있는 비옥한 땅으로 60개의 성읍을 가진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은 거인 르바임 족속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서의 일을 회고하면서 이제 모세는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모세는 자신이 건너가지 못하는 요단 서편 땅에 대한 아쉬움과 또 기대를 만나 세대들에게 모두 말하면서 그들에게 그것이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모세의 당부는 곧 하나님의 마음의 당부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 신명기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겠습니다. 제59일 신명기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루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이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을 시론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랏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루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루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르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이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월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고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그 길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은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의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만나학교 60만 명 졸업식이 2달 동안 거행이 됩니다. 40년 전 만나학교 입학식은 참으로 초라했었습니다. 가나안 땅 정탐 이후 다시 입애굽하겠다고 하는 출애굽 세대들을 하나님은 진멸시키려고 하다가 그들을 40년 더 살려주시는 대신에 그들의 자녀들을 광야 만나 학교에 입학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제사장나라 로스쿨, 제사장나라의 모든 율법을 배우는 과정이 끝난 다음에 모압 평지에서 열렸던 만나 학교 졸업식은 60만 명의 정말 월등한 학생들을 배출하는 세계 최고의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졸업식 4번의 특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율법 특강은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해고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특강은 하나님의 율법 총강론입니다. 세 번째 특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과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4번째 특강은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 또 모세의 노래와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세는 지난 40년의 해고를 통해 60만 만나 세대의 미래를 교육시킵니다. 역사는 그네의 원리처럼
먼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먼 과거로 더 멀리 되짚어 보아야만 합니다. 모세는 만나 세대들의 미래를 위해 지나간 날을 상고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만나를 먹으며 훈련받았던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상고하며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아브라함 이후 500년의 시간을 상고시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까지 가서 천지 창조한 이야기까지 돌아가서 그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고시켜 줍니다. 이렇게 만나 세대들을 그네에 태워서 과거를 회상하게 한 모세는 크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당부는 규례와 법도를 먼저 알고 지켜 순종하라고 당부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가감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모세는 만나 세대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했던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사장 나라보다 공의로운 규례와 법도를 가진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의로운 나라, 제사장 나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큰 공의로운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큰 공의로운 나라는 애굽과 비교해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얼마나 월등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공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라고 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 사이를 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를 서로 분열시키는 오직 제국의 길을 가기 위한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실현되게 하신 나라가 바로 공의로운 제사장 나라입니다. 마지막 끝내 예수님을 통해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지시할 땅, 즉 보여줄 땅은 500년 만에 아름다운 땅이 됩니다. 5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신 땅은 아브라함이 가고 싶은 땅이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가야만 하는 순종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삭을 지나 야곱에 이르러 가나안 땅은 고향 땅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500년 만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가고 싶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리바 사건을 통해 가나안은 갈 수 없는 땅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정을 듣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제발 정말 가고 싶은 땅, 가야 되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결정을 잘 순종하고 받아들인 모세는 자신이 갈 수 없는 땅,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평가하면서 성경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첫 번째, 정말 가보고 싶은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동서남북 경계를 전달한, 경계를 정확히 전달해준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라보기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갈 수 없었던, 밟지 못했던 땅이었죠. 그냥 보기만 했던 땅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더 큰 미래가 있는 약속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세 이후 1500년을 지나 그 아름다운 땅 가나안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애굽 제국에서 40년간 법과 행정을 공부한 정치의 달인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법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감동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이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정말 위대하고 좋은 법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화이팅!